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오래된 텍스트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싹 파헤쳐서 깊이 있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흥미로운 자료는요, 바로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인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걸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텍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은혜의 구조를 담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고대 텍스트를 우리한테 익숙한 현대의 상황으로 한번 쓱 가져와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도 않은 웬 외부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 최고의 VIP 대우를 받고 CEO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막 독차지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마 현대의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악몽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겪은 일이 정확히 이와 같았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보아스가 아직 정식 일꾼으로 채용하지도 않은 룻에게 베푼 정말 전례가 없는 직장 내 특혜들입니다. 첫째, 밭의 이삭을 사실상 독점하게 해줍니다. 둘째, 정식 직원들을 위해 길어온 그 귀한 물을 언제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게 허락해주죠. 셋째, 심지어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사장인 보아스와 겸상하며 식사까지 합니다. 이건 뭐 단순한 배려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원본 텍스트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 구역 안에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까지 하죠. 낯선 이방인 과부한테 자기 사업장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자원 공급처로 아예 활짝 개방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이 직접 이리로 와서 함께 밥 먹자고 부릅니다. 게다가 자기 직원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위해 일부러 멀쩡한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쑥쑥 뽑아 바닥에 버리라고 지시해요. 만약 오늘날 직장에서 사장님이 특정 외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 와, 당장 사내 게시판 폭발하고 엄청난 특혜 스캔들로 번졌을 겁니다. 진짜로요. 자, 첫 번째 섹션, 특혜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왜 룻을 선택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지역 유력자가 왜 외부인에 불과한 룻에게 이토록 급진적인 특별 대우를 해줬을까요? 원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준 엄청난 충성과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부모와 고국을 과감히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백성에게로 온 그녀의 놀라운 용기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이런 희생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전에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멋진 포인트인데요. 보아스는 그냥 떠도는 소문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녀의 행동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에게 룻의 헌신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땅히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할 고귀한 가치로 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파격적인 관대의 촉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돈 많고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깊이 읽어보면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직접 그 보답과 상을 팍팍 밀어주고 있거든요. 즉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은혜를 땅의 현실로 구현해내는 완벽한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신학적 관점의 확장,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카메라 줌을 쫙 당겨서 은혜라는 단어의 진짜 속뜻을 한번 해부해 볼게요.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처음으로 벼락같이 받게 되는 압도적인 은혜,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과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은 모압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막 쏟아지듯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곡식과 호의는요, 그냥, 이제 밥은 안 굶겠네 하는 수준의 물질적 축복을 넘어섭니다. 이건 자격 없는 외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면서 받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 곧 구원을 시각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메타포인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기대 이상의 체험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통해 이미 우리한테 전부 다 주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슨 버튼 누르면 계속 선물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취급하면서 더 많이요만 외치고 있진 않나요?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침묵하는 관찰자들. 사환들은 왜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룻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만히 서 있던 사원들입니다. 웬 낯선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특혜가 막 쏟아지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질투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걸까요? 흔히 말하는 어용 노조처럼 말이죠. 독재적인 상사한테 밉보여서 당장 해고될까봐 덜덜 떨며 숨죽인 노동자들. 하지만 텍스트가 보여주는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반전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기존 일꾼들이 질투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요, 그들 자신이 이미 주인의 은혜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가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한지 이미 매일매일 충분히 맛보면서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 주권적인 선택을 아주 자연스럽게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성숙함을 향한 부르심, 기복신앙을 넘어서입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딱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이른바 초보신앙 혹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내 손에 떨어지는 물질적인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단계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2단계, 성숙한 신앙은 결이 다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이 가장 완벽한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걸 볼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룻처럼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랍고도 파격적인 현장을 목격할 때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의 선하심에 깊이 감격하면서 그 은혜가 새롭게 전해지는 가슴 벅찬 과정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든든하게 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누군가에게 파격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먼저 확 올라오나요? 아니면 흐뭇한 미소가 번지나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난생 처음 맛보고 있는 또 다른 룻을 향해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 텍스트가 여러분 마음에 아주 묵직하고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